할렐루야.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늘 내 품에 두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걱정이 되고 또 그 걱정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마지막 방법으로 그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에 이 법궤를 주셨는데 뭐 증거궤 또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법궤는 이 증거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 생활을 할 때 그때 삶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광야 40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머물면 이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이 진을 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이 출발을 할 때 이 법궤, 하나님의 궤가 가장 앞서서 출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의 삶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성막이 이 법궤가 실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반면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 이 법궤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 법궤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크게 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법궤가 있었지, 하나님의 궤가 있었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움을 하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도 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집니다. 그때부터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크게 곤욕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마지막 사사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와중에 어느 누구도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바쁘다, 좀 쉬어야 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신앙에 이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70년 동안 잊혀진 이 법궤를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서 그가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왕궁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나머지 11지파는요 다 사울 왕의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7년 반 후에 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지도해야 하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른 11지파가 이 다윗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11지파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자기를 지지하던 유다 지파와 그 나머지 이제 사울을 따르던 이 11지파가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왕권이 그렇게 든든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왕궁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려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법궤가 자기 왕궁에 들어올 때 이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라고요. 이게 이 다윗의 이 기쁨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 20절 오늘 말씀인데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왔다. 또 그 기쁨을 이 가족과 함께 나누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들어올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요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해서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때로는 절망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쁨은요 나눠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혼자 힘써서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기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은 어떻습니까? 기쁨은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요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아드님이 개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일광, 저 기장 옆에 일광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오는 길에 또 우리 윤영숙 권사님 수술하고 회복한 이제 좀 걸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방문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했어요. 근데 두 분 다 우리 집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어떡해요. 또 우리 권사님은 우리 윤영숙 권사님 아이고 이런 정성을 받을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목장에서도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슬픈 일이 당하면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깨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백성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나서 이제 그 기쁨으로 이 가족과 이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미갈이 이 남편에 대해서 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는 뭘까요? 아내의 잔소리는, 남자분들 따라해 보세요. 아내의 잔소리는 사랑이다. 아내의 잔소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저도 저희 아내한테 많이 잔소리 들어요. 특히 이제 양말. 저는 뭐 양말 검은 거 신고 막 운동화도 신고 구두 신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막 그 뭐라고 해요. 하얀 양말은 운동화 신어야 되고 검은 양말은 구두를 신어야 돼요. 저는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가운을 입어서 그러는데 저는 편하게 입습니다. 누가 뭐 제 옷을 보고선 판단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저희 사람은 쉬운 말로 깔맞춤. 위에가 무슨 색이면 밑에는 무슨 색. 이거 맞춰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잔소리를 따라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의 잔소리는 뭡니까? 남편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남편을 사랑해서. 누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서 한 얘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그 신복들, 신하들 앞에서 그런 에봇을 입고 그냥 그렇게 춤추는 그 민망한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22절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많은 백성들,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왕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그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오늘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왕의 딸이에요. 당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천하의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고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았던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